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죄를 짓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만족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묶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보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그 인생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바탕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길이 딱 한 가지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에 딱 맞아 떨어져야지 조금이라도 뭔가 섞이거나 옆으로 빠져나가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위에 서 있는 이 믿음의 바탕, 이것은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에요,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선교도 하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 인생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루어가는데요, 사람들이요, 구원? 좋지. 십자가의 보혈? 좋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 이거 가지고만 살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산다고 세상에 인정받으려면 세상에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이 생각 붙들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가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물질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요, 힘있게 달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 거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요, 십자가 보혈에 만족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다른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니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있는 자녀를요,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세상에서 큰 자다, 이거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보혈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아냐, 이 죄가 너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너 알고 있냐?
너희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쪽으로 맥락을 잡고요. 이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좋다 하면서 거리낌 없이 받고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희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훑어봐라.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이 뜻으로 지금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헬라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다르게 나는 이제 온전히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달라. 율법도 나는 주장하지 않고 나는 할례도 주장하지 않아. 나는 온전한 믿음 가졌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그들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주장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 주님의 보혈이 덮어주지 않으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 다 똑같다. 다 죄 아래에 있었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부터 바울은요. 여러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시편들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요. 먼저 무엇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죄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다. 사망 권세 가운데 자유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피조물 저 피조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치우친다라고 하는 게 멀리 떨어지다, 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무익한 인생인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익한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 선한 것 이런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것들만 계속해서 그 열매들만 맺으면서 살아왔으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어떤 양심적인 어떤 행동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우리는 선을 알지 못하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예요. 힘을 내기 위해서예요.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먹고 마셔요. 받아들여요. 사상이든 생각들이든 다 받아들이는데 그 사상과 생각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죽음을 향하고 있는 것, 죽음의 악취만 풍기는 쪽으로의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썩은 것들, 죽음의 악취만 풍기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마다 정말 사망의 열매들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혀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망의 냄새만 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말과 생각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참을 말하고 있는지도 그것조차도 사실 분간하지 못해요. 그만큼 그들의 심령이 마비되었고 화인 맞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술에 우리가 독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나 자신이 독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뱀의 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나오는 말을 받는 자들도 악하고 더러운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말로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서서히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사망의 어떻게 보면 인도자가 되어서 가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한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영을 밟고 죽이는 말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심령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각이나 말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다 모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받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심령이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행동 또한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로 18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사는 삶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쏟아 놓으면서 사는 참 고단하고 참으로 괴로운 인생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길, 하나님과 화평한 길 그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 이 결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와 악독의 길에서 건져내 주셨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 화평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시는 것은 십자가 보혈이 앞서갈 때만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에도요, 치우치지 말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크신 은혜만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길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기뻐 받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과 삶의 근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경각심을 갖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 마음에 담아둔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서 또 용서함을 빌고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